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제목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목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 주를 위해, 주님은 나를 위해.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에 자신을 향해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가장 핵심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제자 중에 찐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떤 태도로 달려갈 것인지 그러한 결단이 아주 응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 나 주를 위해, 주님은 나를 위해, 나 주를 위해, 주 나를 위해라는 이 문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쌍방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라는 이러한 느낌의 제목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데, 사실상 더 깊은 곳을 보다 보면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걷고 나아가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결국엔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간다는 그 문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응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응답합니다. 아멘. 마치 저희 딸 지유가 이제 걸음마를 하는데 얘가 약간 쫄보예요. 쫄보. 막 걷다가 자꾸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 엄마 이러면서 엄마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럼 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걷다 보면 자기는 되게 열심히 걷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결국엔 그 아이가 여기로 가든지 뒤로 오면 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손을 잡는 엄마의 손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그 인생을 걸어갈 때에 2026년 이 제목처럼 나는 주님을 일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언약이 바탕이 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비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리더인 저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너 이 비전 해, 아니면 목사님이 은진아 너 전도하고 제자 삼는 비전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부르심으로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산다고 저의 안에 그 비전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것을 비전으로 여길 수도 없을 뿐더러 여겨지지도 않고요. 그러나 오직 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고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아, 나는 이러한 인생으로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두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 이것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 이것이 비전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그냥 원숭이가 진화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소원과 소망을 두고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라는 인생을 향해서 내가 가득 담은 너의 그림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리신 그림,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내 까탈스러운데 하면서 이내대 제끼지 않으시고, 유림이? 이렇게 하면서 저 아이를 비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의 그림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요, 여러분, 단순히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은 결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의 어떤 성취나 개인의 욕심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꿈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이라는 이 큰 꿈 안에서 비전은 각자의 형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누군가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는 키즈와 유스팀을 향한 그 심정으로, 누군가는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르지만 모두에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은진 리더도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 아니더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예배 지키는 거, 믿음만 지키는 것, 이것이 비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전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아세요. 내 마음 가운데에 비전을 주시고 이 인생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과 이것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나는 예배만 지키는 것, 나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그때 이렇게 말했잖니.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었잖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요, 그리고 뜨겁게 만나주시고요, 생각 가운데 방향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다면 가게 하시고, 혹은 아니라면 찔림을 주시고 멈추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비전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저는 찬양팀입니다. 아시죠? 찬양팀인데, 찬양팀은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함께 뜨겁게 특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자가 되자. 항상 이렇게 찬양팀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찬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더 좋고 더 아름답게 음악이 있는 그 기도, 찬양으로 더 준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찬양팀은 기도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은 딱 콘티가 받으면 연습할 때에 막 저희끼리 인도자와 같이 막 고민도 해요. 여기는 3번을 돌리자, 여기는 이만큼만 하고 끊자, 여기는 막 드럼이 둥둥둥둥 촤 이렇게 끝내자. 악기팀은 여기 C샵 마이너 아닌 것 같아, 여기 A키로 한번 가볼까? 이 느낌이 안 나, C 코드 롤이 다시 가보자.
이거 돌릴 때는 이 코드 이 코드 이 코드 이렇게 진행해보자. 저희끼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도이신 여러분, 찬양팀이 무슨 코드를 하든지 아시나요? 절대 몰라요. 여기 돌릴 때는 G샵 마이너 딱 넣었어야지. 여기 왜 이렇게 아쉽게 가는 거야? 그렇게 아는 사람들 찬양팀 하셔야 됩니다. 이 심령,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저한테 찬양팀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누가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돌려도, 그렇게 끝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장 뜨겁게 준비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찬양팀의 비전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것이 이걸로 했으면 더 좋겠고, 이게 안 하면은 신경 쓰이고 수고스럽고 헌신되어질 거 뻔히 아는데 하면 더 가치가 있고, 이렇게 뭔가 수고스럽게 나아갔지만 그 속에서 해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평안함과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것, 이 일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득한 인생의 그림으로 부어주신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시간 10초를 드릴 테니 여러분의 노트 가운데 짧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맞을까? 그게 비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희미해진 비전 앞에 뚜렷하게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니 나도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크게 들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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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첫 번째 이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우리가 이제 2026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표대를 세우자입니다. 표대를 세우자.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 말씀 뒤에 거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 경기장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용어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스코포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내가 달려가야 될 명확한 목표, 초점이 맞추어진 목표, 그리고 피니시 라인, 결승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의 달리기, 경주로 말했고, 자신도 이 표대에 맞추어져서 자신도 달려간다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크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알고자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가 되었고요, 그 큰 부르심 아래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표대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내가 이만큼 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혹은 나 그래도 사도잖아, 나 사도 바울 사도잖아, 사도라는 위치에 있잖아, 나 리더잖아, 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는 이 성도잖아 라는 그 위치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대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 송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레모니 때 죄 짱아치라고. 죄 완전 이렇게 절여졌다고. 죄 중에 이 죄 짱아치, 완전 죄 중에 이 죄 짱아치 느낌 아시죠? 이렇게 해벌레 한 거. 짱아치는 진짜 지대로 절여져죠. 이 죄 짱아치인 그 사도 바울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부르심 가운데에 자신의 이 인생을 쏟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은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표대는요, 자신이 설정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교회를 세운 일을 해야겠어 라고 자신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깊이 내면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소원함을 주십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가는 그 부르심과 비전 안에 우리는 오늘 표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가 하나님 나라 영원구원이던 셀 사역이던 다음 세대를 위한 부르심이던 지금 내 아내 내 남편이 이 가정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던 아니면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친절이던 이 예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부르심이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표대를 세워서 달려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표대가요, 단순히 인생 전체를 걸친 언젠간 되겠지, 걷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되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아주 멀게 안개 속에 뿌옇게 잡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물론 크게 명확하게 복음 전파와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그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도 바울에게도 단기의 표대는 있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저것만 향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세워야 될 표대를 세우고 달려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제가 띄워줄까요? 준비했는데요. 네,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고요. 맨 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단기적인 이번 여정에서의 목표를 늘 세웠습니다. 내가 이번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 가운데는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겠다. 그리고 매일의 결단,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내가 이 로마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목표는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과 심정은 지금 이러이러하다. 그냥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보지 아니하고 이번 여정에서 내가 가야 되는 것, 이번 매일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세웠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번 복음에는,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복음에는 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오늘은 내가 거기서 전도하겠다라는 단기의 표대가 있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요, 너무나 먼 표대가 아니라 이 단기적인 표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그저 그냥 가고 그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표대를 세우고 주님이 부르신 그 상으로 믿음의 경주를 가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목표 있게 달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신웅 리더도 금요기도 때 똑같이 말했어요. 믿음이 동반된 목표를 세우라. 사람에게서 얻어내는 어떤 얄팍한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부르심과 표대, 그리고 올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 표대, 이번 올해 그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넘어서야 될 그 믿음의 경주의 표대, 이것을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라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비전을 하향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타협으로 믿음만 지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배만 드리면 왜 이렇게 더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님이 주신 비전을 올해 하향시키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표대가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향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표대를 세우는 것이요, 제가 계속 표대 얘기하는데 표대를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마라톤이 있어요. 바로 사하라 마라톤입니다. 사하라 사막 아세요? 그 사막을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42.195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라톤은 250km래요. 그 사막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250,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 6박 7일이 걸린대요. 이걸 왜? 저도 어쨌든 그래서 6박 7일이 걸리는데 한 기자가 누군가는 반드시 이 레이스에서 호기롭게 시작해도 포기하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250km 6박 7일이면 누가 포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주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 험난한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사람들의 대답은, 저는 레이스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막 중간중간에 있는 다음 깃발만 보면서 갔습니다.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전체를 보면 너무 막막해요. 전체를 보면 내가 지금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 현생을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저도 방향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음 표대, 올해의 표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올해의 표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네트는 올해 30명의 예배자를 놓고, 30명의 고정된 예배자를 놓고 연초 네트 기도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에게 이 저희 셀의 목표를 앞에서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표대는, 저희 네트의 올해의 표대는 30명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적을 때에 정말 수십 번 썼다 지웠어요. 여전히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네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올해 너무나 부족하면 어떡하지? 제 안에 수많은 타협이 있었고, 저에게 주신 이 마음, 딸아 아들아, 예배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구나, 너희 네트의 전에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구나, 그것을 채워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제가 저희 셀 기도회 때에 이 말을 하기도 저에게도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셀에게 당부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의 자리에 있던 아니던 그때 이 교회에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지 못한 이들도 우리 네트 기도에 왔었고, 여전히 의심 많은 사람도 이 네트 기도에 왔었고, 예배해 드린 지 2-3달밖에 안 된 그 친구도 네트 기도에 왔었는데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전도의 여정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셀은 이 30명으로 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셀이 될 것이다. 우리 셀은 이 30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뜨겁게 이 목표를 놓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제자, 한 번의 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1km의 그 다음 표대를 여러분들이 꼭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언약을 믿으며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자입니다. 아멘.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자. 사도 바울도 잘한 것도 많았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죄에 쩔어 있는 짱아찌였지만 사도 바울을 또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말은, 나는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내가 아주 별로였던 것도
내가 해봤는데 실패했던 것도 그 어떤 것도 나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곱씹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내 과거까지도 다 이루셔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요. 우리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될 때 내 발목을 짚는 과거는 과감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 너 그때 해봤는데 안 됐잖아. 너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별 다른 거 없었잖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해봤는데 그렇게 뭘 다른 거 영향 못 느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도전과 여러분의 실패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열심마저도 그 모든 것도 오늘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유가 걸음마를 하다가 실제로 요즘 막 이렇게 걸음마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탁 이렇게 넘어져요. 탁 이렇게 넘어질 때 엄마인 제가 지유 왜 넘어졌는지 10분 동안 생각해봐. 제가 아무리 티티티티 튀어도 애기한테 왜 넘어졌는지 10분 동안 분석해서 엄마한테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상식적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가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왜 그랬는지 생각해봐. 지안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곱씹어서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털어주면서 괜찮아 일어나. 또 털어주면서 괜찮아 일어나. 또 넘어지면 또 털어주면서 괜찮아 일어나.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과거를 생각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했는데 넘어졌더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해봤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발짝 해봤는데 별 다른 게 없더라. 여러분, 그 과거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일어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동역자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면 우리 다시 한번 형제들 더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 번 더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석가처럼 여기지 않으세요. 그때 왜 그랬는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석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괜찮아 다시 일어나. 넘어지는 거 다 아세요. 그 부분에 연약한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전의 길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보통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운전해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해가면서 신경 써야 되는 보는 방향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을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뒤를 봅니다. 백미러로. 그리고 또 사이드 미러로 뒤를 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갈 때에 유리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뒤를 보는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는 굉장히 작아요. 한 요만할까요? 저 요만할까요? 근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앞유리는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 대빵 커요. 비교 몇 배야 이게. 너무너무 커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뒤를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쟁기를 잡고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너는 앞만 향해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그림으로 인하여서 너는 앞만 향해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너는 앞만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건요, 단순히 유유히 걸어가는, 이렇게 고풍스럽게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필란마노마이 뭐 이런 뜻이래요. 강하게 붙잡다, 추격하다, 그리고 잡아서 매달리다, 쉽사리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여정을 걷다 보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유유자적한 걸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힘써 힘껏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느낌을 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짧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ntire world prepares to 2024년 hold its 파리 breath. 올림픽 결승전이에요. An extraordinary atmosphere for an extraordinary lineup of men. It's pretty even at the moment. Kashane trying to find a way through. Can the Jamaican do it? Oh, it's so close. Kashane Thompson thinks he has done it by a whisker. Lyles was coming fast on the outside, but I think the Jamaican has just done enough. It's close. It's very close. People are standing up. Everybody's waiting. The result is still unconfirmed. Thompson just about got it, I think, from Noah Lyles. 네, 여기까지입니다. 전 이거 보면서 저기 노란색 옷 입은 흑 오라버니가 달리기 잘하면 오라버니 아닐까요? 저보다 잘하면? 그 오라버니가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빨간색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끊었는데 기록을 보면은 1등과 2등이 똑같은 기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기록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만 체크를 하는데 그 1등, 2등 사이에는 0.005초 소수점 3자리로 이제 딱 가름막이 됐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일단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1등은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흑 오라버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걷지 않습니다. 경주를 마치고 여러분 보셨죠? 하는 거. 그 얼마나 열심히 질주했는지 경주를 마치고도 그 숨이 가시지가 않아서 거리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그 선수.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설렁설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요, 이 영상에서 자기가 1등이 아니라고 해도 걷진 않아요. 자기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를 아는 정체성을 가진 선수는 딱 봐도 딱 느끼 뒤에서 달리면 딱 감오지 않습니까? 나 1등은 아니네. 그래도 걷지 않아요. 그 결승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이 부름의 상을 앞에 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그 표대를 주신 나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풍성하게 인생의 그림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함께 걸어가자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적극적인 믿음이 실천되어서 힘써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목표와 상급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이제 한 영감이 되게 되는 뮤즈 같은 저희 셀의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셀 모임에서 자주 고백했던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20살, 지금 보건대 20살 2학번 친구이고요. 이 친구가 처음부터 교회에 잘 왔던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처음부터 막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반응도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뭐 그러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번 학기 또 저희가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과 맞닿아서 정말 이번 학기 한 번 주일 예배로 오더니 한 번 수요 예배로 오더니 기도회도 오더니 셀 기도회도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대로 신앙생활한 지는 2-3달밖에 안 된 이제 그 친구가 셀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들의 손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다. 근데 그 말이 저의 안에 계속 곱씹게 됐어요. 언니들을 통해서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1학년이라는 게 얼마나 인생에 또 자기 나름의 시련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나 교회 가니까 좋던데 하면서 그 성실이네 셀에 그 돼지 파티, 저 셀은 꼭 돼지 파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막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여자들은 돼지 파티라고 불러요. 근데 그 돼지 파티 표정이 뭐지? 약간 이런 여자들은 그런 걸 돼지 파티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서 느낌 아시죠?
그 돼지 파티를 종종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 언니들 너무 좋아하면서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언니들의 손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거다고. 그 말이 저의 안에 왜 기억이 남냐면 그 친구는 딱 보통 이제 한 1년 전이죠. 오리엔테이션 노방 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허성실 리더가 전도를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1년 뒤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지체로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이 친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동역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그 나아가는 전도의 자리 그날에 네가 오늘 나갈 때에 좋은 너 1년 뒤에 너와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은 제가 얼마나 더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루는 여지없이 제가 살아가는 날들의 하루였어요. 똑같이 너무 추웠고 똑같이 전도를 안 나갈 이유는 너무 많았어요. 지유가 채 뭐 한 200일도 안 될 때였고 제 아내도 여전히 저의 몸 상태와 여러 가지로 안 나갈 이유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 한 가지, 나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오늘도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부르심 때문에 이 부르심으로 그 전도의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모든 여정들이 제가 그때 안 나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 가운데에 채워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뒤로 물러서야 될 것이 많은 이유가 있는 그날 하루일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주님의 비전 앞에 살아가 보자.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가라하신 부름의 길을 계속 걸어 나아가 보자. 정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서 뻗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뻗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하신 길을 힘써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전이 다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힘써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셀 리더이신 여러분, 번성을 소망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나는 이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일단 나의 비전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과 접촉되어지기로 소망하십시오. 절대 한 번의 예배도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힘써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상 가운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1번, 2번 기억하시나요? 1번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자. 2번은 뭐였죠? 과거의 것을 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 1번, 2번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태도였어요. 그러면 3번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 부름의 상이 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첫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천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좋은 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끝이 결국에 어두움이 아니라 가장 밝은 빛인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아주 궁극적인 그러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아직 30대라서 그런가 죽음이 막 피부로 사실 느껴지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만 또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부름의 상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적으로 머나먼하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이 있으셨고
그 그림을 채워 가시면서 함께 하시도록 부름의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나의 재정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명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대명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시는 그분이 신실하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부르심대로 걸어가는 그 평범한 하루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과 오직 함께 넘을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과 넘어가는 그 비전의 여정들이 결코 부족하고 결핍되어지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벽한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될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내가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걸어갈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더더욱 은혜의 포커스를 주세요. 더더욱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한 번도 지치지 말고 달려갔어야지, 왜 이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매일매일의 그 부름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그냥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름의 상으로, 부름의 벌이 아니라 부름의 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준비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여전히 열일하신 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향해서 끊임없는 소원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그저 아까 우리 달리기 경주 보셨죠? 달려가는 데에 뭐 1등, 2등, 3등, 4등, 5등 기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는 네 자체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어떤 여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 달려가는 너라는 인생 자체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화를 여러분들과, 예화는 아니고 실제 있었던 60대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짧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은 60대신 한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20대 때 남자친구와 교제를 했어요. 이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거죠. 근데 그 가정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홀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시는 분인데, 그 믿음 좋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대쪽같이 거절하신 거예요. 불신자였던 그분을 대고, 우리 집에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는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대쪽같이 거절하시고 나서 그 시절에 차가 끊겨서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남자친구의 집에 돌아가서 그날 하루를 묵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녀는 반드시 따로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지금은 시어머니가 된 그 말에 남자친구는 따로 자고 그분은 그 어머니와 같이 잤대요. 쉽지 않죠? 네, 절대 같이 못 잔다고, 불편해도 나랑 자야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같이 잤대요. 그 어머니랑 같이 잤는데 믿음 좋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여지없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누가 자던 말던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이 불신자인 그분은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이 어머니가 홀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래도 이렇게 묵묵하게 아들을 키워내신 그 기도를 받은 저 아들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로 신앙생활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저 기도를 받은 저 남자 내가 치유해야겠다 이렇게.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가난했대요. 결혼해서도 너무 가난해서 아기를 얻고 막 친척 집에 돈을 꾸러 다닐 정도로, 친척들은 이렇게 젊은 것이 돈 꾸러 다닌다고 보기도 싫다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집 근처로 이사했던 그곳에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갔대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만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도하고 싶더래요. 그리고 마침 목사님 사모님과 친해져서 매일매일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대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나 진짜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주님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남편의 사업이 좀 잘 된 거예요. 잘 돼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자기도 강남 안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더랍니다. 우리 애 뭐 좋은 거 입히지? 지금 학원에 여기가 좋다던데? 그 시절에도 똑같이 강남에 갔더니 그것밖에 안 보여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은 멀어졌었대요. 그러다가 IMF가 터졌는데 그 조금 모아두었던 그 돈이 날아가는 건 3달이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서 그 여파로 인해서 믿음 좋은 시어머니께까지 모든 게 다 압류당하고 시어머니께까지도 많은 그 영향이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죄송해서 시작한 것이 호떡 장사였대요. 500원에 하나 파는 그 호떡. 근데 이분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내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500원 호떡 하나에도 반죽을 하면서도 무릎 꿇고 하셨대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이 500원 호떡 하나에도 하나님이 긍휼함과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무릎 꿇으시면서 반죽을 만들고 무릎 꿇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호떡을 팔고, 그렇게 그분이 그때 깨달은 것이 무릎 경영이었대요. 그러다가 남편 친구가 식당 컨설팅을 하는데 우연한 소개로 이제 이분은 그 설거지와 바닥 청소를 하는 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돈을 받고, 남편은 그것에 그냥 보조하는 일로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냈다고 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내다가 또 이 회사도 망한 겁니다. 또 똑같이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또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머로 보던 남편이 그 식당 컨설팅,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여보, 그래도 이렇게 레시피대로 항상 이렇게 호떡 만드는 것도 배워봤고 했으니까 가게를 하나 해보는 거 어때? 우리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가게 하나를 해보자. 그렇게 권유한 게 죽집이었대요. 근데 이 죽집이 지금의 뭐가 된지 아십니까? 본죽이 되었어요. 이 간증은 지금 60대이신 최보기 권사님의 본죽 대표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여전히 어려워서 대학로 1호점을 내고 하루에 죽 8그릇을 팔았대요. 8그릇도 겨우 팔았대요. 그렇게 하면서도 죽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아니하고 죽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본죽을 차리면서도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경영 순간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무릎 경영으로 주님께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지금은 본죽이 한 그릇의 죽의 그릇이 아니라 사명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의 끝은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전도하며 허접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그분의 삶 가운데 초대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접했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이 초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면 복 받을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여전히 또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예수님께 다 드리면 전 인간적으로 내 거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나의 일을 한다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전에 있었던 것, 이전에 나에게 영향 줬던 것, 그런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는 오직 앞만 보면서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지금 오늘도 나를 채워가시고, 지금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내가 필요한 것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라. 그 권사님처럼 허접했던 인생에서, 주님 아니면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만족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표대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자꾸만 뭔가 보고 싶지 않고 내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내가 외면하라고 했던 그 비전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달리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달리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달리는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 달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사실은 나를 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구하고 주님 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콜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흐릿하게 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보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불을 꺼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예배를 서서히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는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직업이 목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이고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이자 직장 안에서 잘 해내고 해나가야 되는 한 명의 회사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성도이자 리더입니다. 제가 2025년 마지막 기도회 때에 사모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우리 2025년 잘한 것도 아쉬운 것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자.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도처럼 감사함을 올렸을 때에 이것이 또 나눴다고 또 다른 어떤 풍성함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2025년을 되돌아봤는데 하나님은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올해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그 올해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저의 인생의 삶의 열매도 예수님께 정말 한 해가 끝났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전히 다를 바가 없는 그 마음이 저는 좀 제 스스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되게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아, 딸아 너무 괜찮다. 그리고 너무 잘하였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한 해에 수많은 타협의 생각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때로는 무뎌지고 싶었던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나 많이 저의 부르심 가운데 타협했던 모습들, 게을렀던 모습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으나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저는 주님, 내년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이 셀도, 저라는 인생도, 주님을 향한 고백도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거든요. 저는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자꾸 아끼고 무엇을 자꾸 계산하고 있었을까?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제 마음의 한켠에는 직장인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딸 잘 클 수 있을까?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걸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가진 이 두려움과 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누구의 손이 가장 안전하니? 누구의 손이 가장 강력하니? 제 얄팍한 손으로 질 수 있는, 제 얄팍한 손으로 계산돼서 내가 컨트롤하려는 내 인생의 그림과 내 인생의 걱정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크고 주님의 손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의 손이 가장 뜨겁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올해는, 정말 내년에는, 2026년에는 주님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의 인생 가운데 걱정되고 여전히 고민되는 것도 너무나 많으나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한 해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표대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상황도 막힘도 내 뜻도 내 기분도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영상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서 힘써 달려가는 그 선수처럼 올 한 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올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 인생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나의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이 가장 강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인생의 그림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장 가까이서 돌볼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가까이서 돌볼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모든 두려움도 걱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따라 걸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림은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그림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림 따라 올 한 해 우리가 달려나아가고 힘써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